지난 주 중에 눈이 많이 쏟아지던 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들이 쌩쌩 다니는 길이었지만 그날은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가속을 하다가 미끄러질까? 혹여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차량들이 모두 서행을 하고 심지어 나만 운전을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지는 않을까? 그 염려까지 하면서 옆차와의 간격, 앞뒤 차와의 간격도 넓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운행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 눈발을 마주하면서 빙판길 위를 운행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 전방 지역에도 좀 살아봐서 양구에도 살아보고 인제에도 살아봐서 이 눈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눈길에 운전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자동차 사고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권장하는 일이나 또 음주 운전을 절대로 금하는 일이나 학교 근처에서 30km 이하로 사용하는 일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주변도 운전을 조심해야 될 그런 곳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자동차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전쟁 때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그런 때이고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또 접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 전체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이 일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눈 가리개로 옆 시야가 차단된 채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자신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긴 결과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신앙인들은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정한 경쟁에 몸을 내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은 없는지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따스한 손길을 내어주는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 특별히 성도들이 안 좋은 일로 뉴스에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의 은총을 깨우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야 갈릴리 바다처럼 물을 흘려보내야지 사해 바다처럼 받기만 하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날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 지나고 2주 지나서 주연절이 왔습니다. 이제 주연절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세례를 원하죠. 보통 저희는 6개월 정도 교회를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연절을 시작하시는 이 절기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공생의 길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의 존입니다. 존이라는 이름 많지요. 존, 샘, 폴, 폴은 바울이지요. 베드로는 피터지요. 이런 이름 많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 앞에 세례를 붙여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이게 자동 연결된 연관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 세례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아니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가, 이 공관복음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세례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골 사는 것도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광야는 시골 정도가 아니라 무슨 농촌, 산촌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황폐한 장소입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엔 춥고 생명체가 거하기 아주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요한은 그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허기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요한에게는 거칠애나 사치품은 거리가 멀었지요. 오직 진리를 향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광야에 살던 사람이 이 도회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모습에서부터 기인으로 여기고 구경거리도 삼았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저희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호기심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세례는 아닙니다. 회개의 표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결단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보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요. 세례 예식입니다. 예식도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결혼 예식을 통해서 마음을 다져 양가 부모와 일가 친척 모인 하객들 앞에서 축복된 삶을 시작하고 복된 가정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이지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자기 삶의 목적,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자기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은 그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진 게 없어도 당당했습니다. 번듯했습니다. 비굴함도 없고 오만함도 없고 권력층에 대한, 부자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법한데, 약대 털옷 입고 있는 사람이 좋은 가운 입고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적개심 가질 법한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만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요한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다 여자가 낳았지 뭐 엄마가 다 낳으셨지.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얘기가 쭉 나오다가 9절에 접어들어서 단락이 바뀝니다. 동그라미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는 단락이 바뀌고, 텔레비전 보다 보면 화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조명이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세례는 요즘 우리가 행하는 약식, 이 물로 뿌려서 하는 이런 세례가 아니라 몸을 물속에 담갔다가 일어나는 그런 침례의 세례입니다. 물에 푹 담근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나는 이 물속에서 죽었고 물에 좀 담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세라는 표현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요단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요단강이라는 소재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지렛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성경의 그 지명이 야복강으로 나오지만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여기 안양천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야복강물이 흘러서 조금 지나가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다 왔는데 이 요단강만 그것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뒤를 잇는 엘리사는 요단강가에서 스승의
영적인 지도력을 이양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변화의 장소이고 출애굽을 완성하는 장소가 바로 요단강.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이 시작됐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이고 참된 목자로서 영적 지도력,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요단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물 속에서 다시 올라오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잘 쓰는 말로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다만 도구고 과정이고 거치는 통과 의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주연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손을 볼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목사가 훌륭해도 교회가 전하는 예수, 목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교회나 목사를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나서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귀 새끼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자기가 아빠의 들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넘어지시죠.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죄 용서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세례입니다. 구원받는 건 순간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을 교회에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는 잘 되는데 이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정인이 사건이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왜 또 그분들의 아버지들은 왜 그럴까 또? 목사가 있고 교인들이고 기독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게 아무런 삶에 영향이 되지 못한 겁니다. 죄를 짓는데 나쁜 일을 하는데 성도로서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아무런 제동장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믿음은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 비록 힘들어도 네가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힘들어 주저앉아 있고 길을 잃어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고집부리다가 돌아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애매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정말 때에 맞는 말이나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감되지 못하는 빈말처럼 허공을 치는 것도 없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더 무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사명을 감당하라니, 힘들고 어려운데 더 충성하라니 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참아내면서 불신자들보다 더 참아내야 되겠죠. 불신자들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성령님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